전도서 한눈에 보기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준비했습니다. 우리 에프라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감사에 감사합시다. 감사에 감사합시다. 우리 이 전도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제가 따라 한절 기도할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생새를 가고 한 생새를 우대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가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불며 저리 돌아 바람을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태어나가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를 들어도 찾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다 같이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세대와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전도서는 인생을 통달했다는 말이 그렇고 달관했다. 달이 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것이 부라는 거죠. 돈. 그 다음에 명예. 그죠? 그 다음에 장수. 여러 가지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 특히 지혜를 가진 사람.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는 게 지혜죠. 저도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의 연사를 구합니다.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던 일도 또 다르게도 생각해보고 가던 길도 또 이렇게도 해보고 우매한 자들은 뭐예요? 알라고 하지는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는 않아요. 생각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노력을 안 해요.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이걸 다 가졌어요. 그리고 부인도 뛰어난 미모를 가진 천명 300명과 부인과 700명의 후궁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느냐, 간단히 한국어로 표현할게요. 여러분이 겨울철에 찬설이 내릴 때 밖에 나가서 그렇게 부르면은 금방 안개가 싹 사라져버려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 알거든요. 겨울에 화장실 가려고 아침에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눈이 내린 데다가 추워가지고 한번 불어버리면 하얀 연기가 이렇게 왔다가 싹 사라져. 인생이 뭐냐? 안개다. 이래, 안개.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거다. 요걸 사요.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한 뼘. 22에서 25. 인생이 뭐냐? 한 뼘이네, 한 뼘. 인생이 뭐냐? 찰나. 우리 선생님이 눈을 깜빡했는데 찰나. 눈을 떴다가 0.03초 찰나. 요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가졌던, 달관했던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 훅 없어지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헛뛰고 헛뛰며 헛뛰고 헛뛰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들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것이 다 헛되다. 그러면 이 표현이 뭘 말하는 걸까요? 아, 그러니까 인생은 다 헛되네? 그럼 연세비에 빠져가지고, 아, 인생 별거 없네. 캐싸라 캐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놀러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가면 되네? 아까 우리 10시에 공부했죠? 무슨 사망이 있다고요, 원사님? 무슨 사망이 있다고요, 죽은 후에? 무슨 사망이 있다고요? 무슨 사망이 있다고 공부했어요, 아까? 영원한 삶. 기억나시는? 사망이 몇 개 있다고요, 사망이. 세 개. 사망이. 신정 원사님, 죽은 후에 무슨 몇 번째 사망이 있다겠죠? 둘째 사망이 있다겠잖아요. 기억나세요? 인생이 여기서 죽는 건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죠? 여기서 사망. 요 사망은 외인사, 병사, 그죠? 사고나 타살이나 자살이나 병이 들어 죽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사망으로 죽음이 정의되면서 이 세상에 한 번 죽죠. 근데 성경은 뭐냐? 복음이 뭐냐?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게 둘째 사망. 요 사망은 뭐냐?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불과 유황불. 최후 심판 때, 최후 심판 후에. 그러니까 죽음은 다가 아니라 둘째 사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뭘 가르치냐면은 인생을, 이게 인생인데, 아침 한같은 인생인데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염세주의자. 어떻게 산다고요? 염세주의자들은 그냥 젊었을 때 먹고 마시고 죄 짓고 내 하고 싶은 데 하다가 죽으면 끝이지. 근데 뭐가 있어요? 무슨 사망?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둘째 사망. 이게 한 번을 죽어도 안 돼. 죽을 수도 없어.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전제는 뭐예요? 헛되다는 걸 알아야 된다. 무엇이 없으면 헛되다고 표현하지 않고 두 가지. 처음에 전제를 서론해서 헛된 것이 인생이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헛된 걸 붙잡을까요? 썩어진 걸 왜 붙잡고 살아갈까요? 그것이 내게 부와 명예와 나를 위로하고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 그 정도? 전도서는 얘기합니다. 헛된 거에 대해서, 삶이 헛되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결론에 가서는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헛된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한 사람들이 죄를 짓기가 쉽죠. 이웃받기도 쉽습니다. 이게 무슨 불법이야? 그게 무슨 죄가 돼? 이런 사람들은 죄 짓는 거를 흔하게 하고 쉽게 하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도덕심이 결여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도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식들이. 누가? 엄마. 맞아봤잖아요. 해초리로. 남의 거 가지고 오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람들은 남의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있어도 저희가 돈을 쌓아놨어도 저거 제 거가 아니니까 탐을 내지 않아요. 제가 그 전에 알바를 한 적이, 은행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지점장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는 돈이 많은 곳이야. 예. 하나만 기억해 주게. 뭔데요? 돈을 돌덩이 보듯이 해. 알겠습니다. 옆에 보면요, 돈이 수천만 원, 수억짜리 수표가 이렇게 옆에 있어요. 돌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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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구나. 그래서 근무하는 은행 직원들도 다, 만약 그게 저기 내 거야,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확실하게 알면은
도덕이 어긋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선을 긋게 돼 있어요.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헛디거딘 인생길에 이 육체가 네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하지 마라. 네가 썩어질 것 가지고 자랑할 거 하지 마라.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뭔가를 남기고 싶어서 책도 쓰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100년 후에 여러분과 나를 기억할까요? 1000년 후에 우리를 기억할까요? 시대가 온다면 10,000년 후에 최순자라는 검사님 누가 기억할까요? 이순장님처럼 이런 대단한 분들은 몇백 년 흘러도 기억하겠지만 우리를 기억해 줄까요? 성경은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 그러니 네가 뭐 부와 명예와 너를 좀 알아달라고 그것도 하여튼 그러면서 소대 들어도 족함이 없고 보아도 만족함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첫 서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적용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한번 11절, 3장 10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자, 10절, 11절 갖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식용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심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다른 산속에 가서 어떤 신 앞에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이 있을 테고 다 달라요. 왜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은 종교의 씨앗이다. 하나님께서 입력해 놓으셨대요. 맞죠?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나도 모르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군가가 그 DNA를 넣어놓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래서 이 영혼이 살 수 있는 게 뭐냐? 이것도 존재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 한번 결론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시는지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해라. 그 내용 앞에 거기 나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이 세상 속에 썩어질 걸 찾는 것도 다 헛것이다. 하나는 허무주의, 하나는 쾌락주의, 하나는 비관주의, 하나는 낙관주의. 해 아래에서 인생들이 사는 모든 것은 허무할 뿐이다. 왜냐? 죽음이 있잖아요. 허무한. 그러므로 이 허무한 죽음을,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 이게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1장부터 내용을 한번 보기로 1장을 봤으니까요. 3장에 가보겠습니다. 3장, 전도서 3장.
이거 3장에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선한 사람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벌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로 말하면 무슨 일이 있어요?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때가 있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때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 누구의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인생에 아무리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왜 안 이루어질까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려워.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그런데 그것도 지나고 보면 그 어렵고 힘든 것이 왜 나한테 필요했는가를 알 때도 와. 그걸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 이걸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3절에 12절 13절에 그 정답을 말해줘요. 12절 13절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기쁨으로 남을 위해서, 기쁨으로 이웃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아파트에 저녁에 교회에서 이제 저녁에 들어가는데 복도에 1층에 줄이 물이 쫙 흘렀는데 냄새가 지독해요. 이게 무슨 젓갈 썩은 건가, 새우도 썩은 냄새인가, 키키하고 냄새 또 비는 오죠. 냄새는 또 그 1층에 막 찼어요. 근데 어떤 아줌마하고 여자분 두 분이 그걸 막 닦고 있어요. 휴지로 막 거기를. 그래서 이분들이 음식물 쓰레기 버려나가다가 흘려가 보다. 그래서 닦는가 보다. 그래서 수고 많으세요. 예. 이게 지금 어쩌다 그러셔서 했더니 저희가 흘린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이거 흘리는 모양인데 저희가 닦고 있는 겁니다. 그러세요? 아니, 아저씨가 흘리지 않은 걸 닦고 계시냐 했더니 왜요?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했더니 예. 제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누구세요? 어때요? 따님이에요. 내가 이 아파트 살고 있는데 누군가는 흘렸지만 제가 그걸 닦아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화가 나서 할까요? 그걸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요? 아니죠.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착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귀한 것. 또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나은 건 어때요? 내가 힘들고 애쓰고 버는 돈을 나보다 어렵고 힘든 자들에 의해서 쓰고 베풀고 나누고 남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 이거보다 기쁜 일.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죽어가는 사람인데요, 남을 위해서 선행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을 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내가 기쁜지. 받아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베푼 사람들은 압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 또 있어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식사하시는 게 그냥 뭐 때가 됐으면 먹죠. 제가 그 전에 책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먹는 사람들은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것이 영양분이 잘 된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내가 먹는 식사도 어떤 사람들은 먹고 싶어도 위가 안 좋아서 못 먹는 사람도 많아요. 중환자실에 가면은 이 콧줄이라고 있어요. 콧줄. 한 20-30cm 드는 걸 콧구멍에 넣어가지고요. 거기에 뭘 보여? 시간 되면 두유를 부어서 연명을 해요. 그죠? 생각해 보시죠. 옆을 뚫어가지고 여기서 소변을 빼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먹고 마시는 것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때가 됐으니 먹는 거하고 이 음식을 먹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농부의 수고와 부모의 수고로움과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서 먹는다는,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또 있습니다. 3장 21절 가보겠습니다. 3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흙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오는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그가 알랴.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다 어디로 간다고요? 흙,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겠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이건 알아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돌아가나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갑니다.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해야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섰을 의하니 새벽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반자라는 게 있습니다. 동반자.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부부. 요즘에는 지금 갈수록 심각합니다. 2050년도가 되면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는 데이터도 좀 나와 있어요. 왜요? 사랑하는 거. 아기. 갈수록 아기가 태어나는 인구가 자꾸만 적어지니까. 근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결혼을 강요하느냐? 부부라는 거. 그래서 서로가 위로와 버팀목이 되죠. 신앙에도 신앙심에서 누가 있어야 돼요? 두 사람.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이 신앙이 떨어졌을 때 옆에서 이끌어줘. 또 이 사람이 약했을 때 붙들어줘. 그래서 삼겹줄. 시골에서 삼맥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볼 때 하나면은 이게 잘라지기 쉬워요. 3개를 넣어서 뽀개 두면 안 끊어져. 튼튼합니다. 신앙도 그래서 왜 우리가 이 공동체적인 예배생활을 하니까 교회에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가 버팀목이 되고 삼겹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눠야 돼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나가고 지금 뭐 점심을 같이 안 먹이다 보니까 서로 교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원래는 이 공동체가 초대교회 보면 나눴어요. 어떻게 살았어? 집안일 어때? 안 믿는 남편은 어땠어? 안 믿는 부인 애들은 어땠고?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이걸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패스터, 이렇게 설교자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희중이 있고, 그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교제가 있어요. 나는 세례가 있고 성만찬이 있고
이게 교회라는 곳이 그냥 교회에 앉아서 극장에 온 것처럼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듣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나의 삶을 서로가 오픈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신앙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연약하다? 네가 그 짐을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공동체예요. 근데 이 교제에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어려운가 보다. 힘든가 보다. 좋은 일 있는가 보네. 좀 신앙은 같이 나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교회가 다녀요. 마을과 품었다. 힘이 있겠죠. 그래서 목사님 뭐 하나 하자면 기도하고 같이 또 힘을 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 사탄 마귀가 무서워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강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결제다. 아멘. 다음은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명백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7장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내 마음에 들지어다. 아멘.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 나한테 왜 그럴까요? 선생님,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거다 나았을까요? 잔치 가면 먹는 것도 많고 풍악도 있고 좋을 텐데 왜 초상집에 가는 게 나을까요? 끝이 있다는 걸 알고 하루를 소중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어요. 아하, 나도 저렇게 언젠가 가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그 생각 갖고 열심히 로또만 됐으면 이 땅 사고 법 사고 열심히 막 여행 가고 막 좋아요. 이것만 생각했지 나에게 죽음이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 사람이. 그죠? 죽음이 내 앞에 있다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죽음이 앞에 있다고.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걸 준비를 해야지. 이걸. 근데 초상집에 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일의 생명 묻힐 때 후련의 생명인 거죠. 내가 갈 곳이 어딘데. 준비 안 해놓은 사람들은 슬픈 거예요. 제가 아까 은행에서도 알바했지만 공동묘지에서도 알바했다니까요.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5,000개 묘의 알바. 안 들어요. 그 할아버지도 안 들어. 복음 전에도 안 들어. 저를 땅에 묻는다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초상집에 가는 거지. 제가 그 공동묘지에서 뭘 깨닫는지 아세요? 가는 거지.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사람은 뭐 어떻게 살다 왔을까?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힘들 때 어디 가느냐? 주한야실 근처에 가는 거예요. 안에서는 죽느냐 사느냐, 바깥에서는 지인들, 형제들, 부모들, 자식들 대기수가요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거기서 그 새벽에 또 보는 별사람 다 했어요. 이게요 살리려고 그게 뭐죠? 전기 이게 부러지더군요. 늑골이 다 이게 부러져 버려요. 얼마나 세게 살리려고 의사들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웃팀은 사망 선고 내리면 끝이면 하얀 딱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하얀 가운 여기까지 있었는데 임종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올리면 아웃 냉동실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 거기 가서 또 예배드리러 하는 거죠. 숨이 좀 있으면 임종을 해드리고 기회 드리고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 어떤 분이 여기 썼어요. 나 살고 싶어. 종이 박스에다가 나 살려주면 내 재산 반 줄게 써서 권사님 나한테 읽어줘.
목사님 우리 남편 살려주면 우리 재산 반 준대 발표. 살고 싶은 거, 살고 싶은 거, 조금이라도 살고 싶은 거. 초당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는 낫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래야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하루의 삶과 내 인생의 도덕심과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죽음에 대해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 최후 심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게 그건가 보다. 그 밥에 그 나물이지 하고 자기가 아는 조금의 복음, 이 조금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나머지는 세상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힘이 없고 그 설교자도 그 성도도. 왜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7장에 가서 추상집에 가라.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200만 명 정도의 장사를 지낸 사람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 태어난 중에 장래를 최고 많은 사람 모세가 뭐라고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건강하면 80년 사는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괴로움이요 그 연수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갔어요. 저희 부모님도 가셨어요. 뭘 남기겠다고 쾌락을 쫓아 살고 뭘 해보겠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인생의 본문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걸 빠뜨리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좋사옵나이다, 이것이 더 좋사옵나이다 이래놓아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준 강력한 메시지.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범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잘 될 때는 기쁨을 같이 나누라. 성도들이 서로 나누라. 그러나 슬프고 힘들 때는 되돌아봐라. 여러분, 사람이 언제 장성합니까? 언제 어른이 됩니까? 선생님, 우리가 언제 어른인가 생각해요? 20살부터. 보통 뭐지? 지금 18세, 그죠? 18세, 20세? 네. 그게 신체학적 나이를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뭐라고 하죠? 언제 어른이 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여령 씨의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돼요. 철이 들어야 어른이 됩니다. 철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옛날에 강철, 쇠철, 못, 대못, 철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절을 안다, 때를 안다. 철이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봄에는 내가 씨앗을 준비했다가 뿌릴 준비하고, 그렇죠. 가을은 거둘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걸 아는, 나이가 먹었다 해서 철 드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있으신데 철이 안 드는 사람은 많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때는 이걸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데 철이 들었다는 건지 아는 거예요. 인생이 태아, 신생아, 유아, 그죠? 유치원생,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그 다음에 일반, 어른, 성인, 장인, 나중에 노인. 아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젊은 게 아니구나. 내가 날마다 이런 때가 아니구나. 그럼 그걸 맞게끔 철을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나이는 70, 80이 됐는데 이건 전혀 준비가 없어. 삶이 뭔지를 몰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철이 뭐냐? 기쁠 때는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슬플 때는 빨리 돌아보는 사람. 요게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 곤고했을 때 반성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철이 든 사람이냐? 반성할 줄 알아. 그래서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요. 반성문을 쓰는 이유가, 일기 쓰는 이유가 이거예요. 반성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참 부족했구나. 이런 사람이 성장을 해요. 이런 사람이 발전이 있는 거예요. 반성을 안 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또 그래. 왜?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여기로 가면은 빠지니까 일로 가야지. 반성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해줘. 얘기 말씀하시고요. 형통한 나는 기뻐하고, 공고한 나는 생각하고,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이게 같이 움직이게 해서 신우사, 너의 앞날을 알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이 모든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12장으로 보겠습니다. 12장. 그럼 12장. 그럼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대해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곧 공과 달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일들이 가까이 있었느니. 그 다음에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헛되도다. 흙은 여전히 흙으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거라나 꼭 기억해라. 그리고 인생에 네가 아무리 뭐하냐 해도 헛된. 그러므로 목적을 이제 어디에 들어? 그것을 12장 12절의 본문에서 말합니다. 13절, 14절 말합니다. 시작. 이제 그걸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미련을 생각하는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너의 사람의 본분. 어떤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사명과 같은 것이다. 왜 그러냐? 마지막 결론.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 심판날이 있다. 그러면 심판이 있습니다. 선악간에 은밀하게 행한 일들도 심판날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때를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기도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내게 선하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이 분별해달라고. 전사님이 이 분별력을 달라. 이것도 선 같고 이것도 악 같고. 왜? 세상은 자꾸만 선을 악처럼, 악을 선한 것처럼 자꾸만 상황 윤리에 자꾸만 세상적으로. 근데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라. 선악간에 은밀한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라. 거기에 소망이 있다. 그리고 너의 영육이 죽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아까 복음 들었죠? 첫 번째 시간에
너의 영육이 양을 저 분양했어. 할렐루야. 거기서 살게 돼. 그래서 전도서 처음에는 면제주의처럼 허무주의 같은데 결국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알았으니까 시간 나는 대로 수많은 책 있어도 성경을 읽으시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치매 걸리면, 공부한 수많은 박사 공부에서도 치매 걸리면 무용지물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주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